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오셨다. 모든 건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 때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언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언어가 말이 통일이 되어 있고, 그 시대 로마의 압제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희고하는 그때에 모든 그 상황이 무르익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된 때가 찼다는 그때에, 또 세례요한으로 말하면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세례요한이 오고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모든 타이밍이 되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이 전파한다. 전파 선교사가 있잖아요. 전파,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소리라는 게 이 전파한다, 전달된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파급력이 있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2절에 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에 가까워,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 회개의 복음을 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김양재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 항복하면 행복하게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사실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게 이 신약의 사건이다. 복음을 전하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면, 항상 우리가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 과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 오리엔테이션, 멤버십 트레이닝, MT, OT, LTC가 다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 부대끼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축복이 되는데,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다. 4절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굉장히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자연인인 거예요. 덜판에 있는 그대로 입고 먹고 아주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자기 패션에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이 세례요한의 모습은 자기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차를 뭐를 타고 다니고 이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항을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입느냐, 뭐 패션에 대해서, 맛집을 찾아가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검소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완전 인기 폭발인 거죠. 사방팔방에서 세례요한에게 인기가 집중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막 인기가 최고로 올라갈 때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우쭐하고 뭐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오직 모든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준비하는데 이 모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해놓고 예배당을 대불 따놓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돼요. 세례 받을 때까지. 교회 전도만 데려다 놓고는 양육을 안 하면 여성이 아이를 놓고 젖을 안 먹이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양육을 세례 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그 영혼을 이끌어가야 돼요. 여기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한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한 듯 하더냐. 그 시대에 이게 제일 똑똑한 체하면서도 예수님을 방해했더니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제일 이게 고관 대작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이 올 때에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연피만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돌이키라, 증거를 내놓으라. 예수 믿는 증거, 사역의 결과, 변화된 감정, 회개의 열매를 내놓아라. 우리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릴 때 이 고엽나무하고 감나무가 똑같아요. 이파리가 나무가 똑같은데 나중에 보면 고엽나무는 요만한 게 달리고 감나무는 이따만한 게 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말만 뻔질하게 하고 그런 언행 심사만 야단스럽지 실속이 없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면서 그들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초나 초동을 지나고 물어 익어야 되는 열매를 내놔라. 회개의 열매, 변화의 증거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너에게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은행심사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까지 거 너희들 아니라도 이 돌멩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너 같은 인간들 거짓말이나 하고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굉장히 그 시대 제일 잘난 체하면서도 그런 거짓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너희들 말고도 하나님은 길바닥에 지천에 깔린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돌들로도 할 수 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난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더 남겨둔다. 열매를 맺도록. 열매가 없으면 그냥 찍어서 불에 던진다. 도끼가 이미 나무리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온다. 농부는 그렇잖아요. 농부가 가수원을 할 때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그냥 잘라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수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인기가 최고고 사방팔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야말로 가장 인기가 좋은 그런 시절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면 마지막 추수 때 손에 까불까불하는 것 시골의 키라고 곡식을 담아가지고 타작마당에 마지막 단계가 기지를 하는 거거든요. 탈곡을 해서 곡식을 모아놓고 그 쭉정이고 곡식이고 건부리고 같이 있는데 그걸 이제 까불까불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모아가지고 불사질러 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이 심판의 때까지는 저 마지막 단계까지는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교회 안에도 100% 순한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이것이 판가름이 난다.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심판의 불에 불타버린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패션,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이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어떤 모든 부분이 오직 자기에게 인기가 오고 자기가 대단한 그런 시절에 철저히 I am nothing.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주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이 세례 요한의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자기의 위치.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역할이 있고 할머니 역할이 있듯이 여기에 세례 요한이 철저히 그 시대 최고의 인기남, 최고의 주가를 높일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만 한다. 자기 위치를 알고 인기가 쏠릴 때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먹고 입고 하는 그런 패션을 보라. 들판에 있는 그대로 요즘 말하면 아주 자연 이 모피를 입고 아주 이렇게 예쁘게와 석청 스테미나 식품 같지만은 그 시대는 이거는 음식에 들어가지도 않는 들판에 있는 그냥 찌끄레기 같은 아주 자연에 있는 거 그냥 풀 뜯어 먹고 이런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보신하기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시대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높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전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불칼같이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너희들은 끝이다. 심판의 때가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의 철저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든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 돌아가. 이제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해서 천국이 가까워져서 때가 다 무르익어서 세례 요한의 외침. 우리도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나에게 더 연장을 시켜줘. 1년 동안 네 하는 꼬라지를 보겠다. 1년 동안 더 농사를 보는 거예요.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1년을 더 농사를 보고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고 열매를 못 맞으면 가차없이 찍어서 불에 던진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심판과 이 저주가 축복과 구원이 앞에 있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새해 한 해 동안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썬뿌리가 맺히면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책망받는 존재가 되지 마라. 주님 앞에 작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종아,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의 패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부탁하신 세우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게 많사오니 일마다 때마다 지혜를 주옵시고 연약한 것 많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가정을, 직장, 사업장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혼란한 이 땅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신년 벽두에 새벽에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